요즘 교회에 아기들이 많아서 기쁩니다. 아기들이 크는 과정에 재밌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기들은 이제 간이 거의 없는 이유식을 먹고 맛없는 과자를 먹습니다. 그러다가 아기들이 눈이 엄청 커질 때가 있어요. 망고를 주었는데 아기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아이스크림을 살짝 맛보면 눈이 땡그레지고 더 먹으려고 이쁜 짓을 대량 발사합니다. 요즘 부모님은 안 주지만 어차피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 사탕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요, 아이는 사탕 하나를 주면 세상을 다 얻습니다. 추파춥스 하나로 너무 행복해요. 어른이 되어서도 사탕 좋아할 수도 있죠. 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다면 사탕이 좋으세요? 10억이 좋으세요? 자, 어른들은 10억이 뭔지 압니다. 사탕 한 봉지가 2, 3천 원 한다면 10억은 사탕 몇 봉지 먹을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사탕을 처음 먹은 아기들은 자, 이쪽에다 사탕을 놓고 이쪽에다 10억을 놓은 통장을 놓으면 주저하지 않고 사탕 쪽으로 갈 거예요. 아기들은 왜 10억을 선택하지 않느냐?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게 훨씬 가치가 큰 거여도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새끼 나귀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막 소리친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군중들은 막 겉옷을 길에 깔고 큰 소리로 환호하고 있습니다.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39절 읽습니다.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소서. 자,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40절을 같이 읽을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두 명의 사람 중에 여러분 여기서 누가 더 감격했을지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사람, 재벌의 아들이었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침 먹으라고 100만 원 주고 점심이랑 저녁 먹으라고 또 200만 원을 주는 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오늘도 300만 원을 줄 건데 사실 난 안 받아도 돼요. 나에게 이미 돈이 너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자, A라는 사람. 자, B라는 사람은 일자리를 구하는데 잘 안 돼요, 자꾸. 그래서 매일 기도하면서 이제 돈을 아껴가지고 하루에 한 끼씩 먹으면서 살다가 3일 전부터는 아무것도 못 먹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취직이 되면서 사장님이 선불로 300만 원을 주셨다. 자, 그럼 분명히 A라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진 상황인데도 B가 더 감동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애착이나 만족도도 B가 더 클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시느냐? 이 A하고 B를 골고루 쓰십니다. 자, 분명 A가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B의 상황이 되지 않으면 그 정도의 감동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 축구 경기를 생각해 볼게요. 월드컵 마지막 예선에서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딱 붙었다고 해볼게요. 너무나 팽팽하게 막 유효스팅을 주고받는데 또 너무나 죽어라고 수비를 해서인지 골이 안 나요. 0대0으로 후반 45분이 지나고 이제 1분 남았다는 이거 표지판을 주심이 이제 확인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다리에 막 쥐가 나가지고 침 맞고 막 응급처치를 하면서 머리에 막 뭐 감고 뛰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코너킥을 얻었어요. 아이고, 일본이 헤딩으로 걷어내네요. 근데 그게 손흥민 선수 앞에 떨어져가지고 기가 막힌 가마차기로 골대 구석으로 골이 들어갔다고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함성 안 지를 사람 있을까요? 저는 2002년에 대학원에서 월드컵을 보고 있다가 설기현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그때 소리를 질렀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일주일 동안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자, 그 정도의 감격은 신기하게도 어디서 오느냐? 기다림에서 옵니다. 1945년 8월 15일 라디오에서 일본 천황의 항복선언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태극기 흔들고 만세 부르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36년을 기다렸어요. 할아버지는 독립 못 보고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감옥에서 고통당하고 어머니는 정신대 끌려갈까 봐 막 숨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해방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런 기쁨의 함성을 들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벌써 무언가 달라집니다. 그 아이가 아빠에게 조릅니다. 아빠, 친구들은 핸드폰 다 있어. 나만 없어. 아빠는 확고했어요. 안 돼. 중학교 가야 사줄 거야.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아빠가 딸에게 작은 상자를 줍니다. 최신형 아이폰이 들어있어요. 딸이 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신나서. 저도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감동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감동은요, 신기하게도 결핍에서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도 주시고 결핍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채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내가 이걸 이렇게 원하는데 우리 아버지라면서 왜 안 줘? 날 사랑하는 게 맞아?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요, 너무 완벽하게, 너무 풍성하게 주면 더더욱 그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진짜예요. 제가 아까 재벌 아들 얘기를 했죠. 그 아들은 밥을 먹는 것에서 감동하거나 막 밥을 먹는 것에서 큰 사랑을 느끼거나 하지 못합니다. 난 재벌이어도 분명히 감사하고 감동하고 난 사랑도 느끼고 다 할 수 있는데 잘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람이 그게 안 돼요. 제가 A와 B를 방법을 다 써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공간에 우리 모두가 숨쉬고도 남을 공기를 주십니다. 넉넉히 주십니다. 풍성히 주십니다. 만약에 이걸 넉넉하게 주지 않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둘 중에 딱 하나만 받을 수 있다면 뭐가 더 좋을까요? 1시간 동안 숨 쉴 공기, 10억. 뭐가 더 중요한가요? 10억 있어도 1시간 숨 못 쉬면 죽어요. 돈 다 못 쓰고 죽죠? 누구나 이거 10억 대신 1시간 숨 쉴 공기를 택할 겁니다. 근데 아주 넉넉하게, 아주 풍족하게, 내가 죽을 때까지 걱정 전혀 안 해도 될 정도로 하나님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가장 소중한 것이 한없이 주어지고 있는 데서 감격을 하고 감사를 하고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가 잠을 자도 내 심장이 뜁니다. 내가 명령하지 않아도 심장이 뜁니다. 근데 이 심장이 뛰고 있는 것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막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심장이 멈춰보면 알아요. 지나가던 사람이 응급조치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의사가 제세동기로 자극해가지고 다시 심장이 뛰고 그렇게 살아난 사람은요, 심폐소생술을 해주신 그 지나가던 사람에게 또 의사에게 평생 엄청 고마워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그거 한 번으로.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요, 죽기 전에 한 번도 심장이 멈추지 않게 해주신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감동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니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소리치고 막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환호하는 이유는 이들에게 결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왜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유명한 사람 온대 구경 갈까? 이렇게 이 정도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로마의 압제에 숨막히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권력과 무섭고요, 세금과 막 이거에 과중하게 노예처럼 살면서 괴로워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또 400년 동안 선지자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요, 병든 자녀들을 데리고 온 부모도 있었을 겁니다.
막 국가적인 결핍이 있어요. 다 공동체의 결핍, 모두에게 있고 거기다 개인적인 결핍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마치 장군이 말을 타고 전쟁을 이끌 것처럼 좀 초라하긴 하지만 새끼 나귀를 타고 그분이 오고 계십니다. 막 울분이 터져 나옵니다. 감격이 터져 나옵니다. 이거는 누가 시켜서 환호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감격, 감동의 외침이에요.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분이 오셨다. 그런데 입장이 좀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선생이여,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제발 조용히 시키세요. 자,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나쁜 사람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자, 우선 이 상황은요, 위험한 상황입니다. 비상 상황이에요. 자, 이들의 왕은 현재 로마 황제입니다. 동네마다 분봉왕들도 있어요. 그들의 지역에서 지금 새로운 왕이나 새로운 장군의 출정식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어요. 자, 이러다가 로마 군대가 출동하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학살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막 잡혀가서 재판에 끌려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는, 바리새인들한테는 이 장면이 꼴불견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잖아요. 자기들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진심이 녹아있는 환호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야, 저 시골 촌뜨기가 메시아라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을 뿐더러, 저 갈릴리 총구석에서 좀 방구 좀 꼈다고 그게 우리들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들어오는 거야? 여기서 환호하는 이 멍청이들은 뭐지? 이 비천한 것들이 품위도 없이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 거야? 좀 제발 조용히 시키세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만약에 이들이 침묵한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님이 그 환호가 싫지 않으셨나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많은 것이 보이고 많은 것을 알고 계실 텐데, 근데 그들의 그러한 환호와 갈채를 막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들이 막 신나고 기뻐하도록 놔두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박수갈채를 막 즐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은 40절까지인데요. 그래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41절을 바로 보시면, 40절 바로 뒤에 41절 있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세요? 예. 자,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는데요. 울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보면서 말씀하세요. 너의 원수들이 너의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칠 것이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뜨릴 거다. 성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군중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요? 억눌렸으니까, 로마에 힘들었으니까, 여러 가지로 위기였으니까, 근데 기다리던 분이 오셨으니까. 근데 우린 알잖아요. 그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들은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로마를 몰아내실 거야. 이분이 다윗보다 크신 왕이 되실 거야. 이제 우리 세상이 왔어. 어깨 좀 펴자. 발 좀 뻗고 자자. 그래, 우리가 바라던 세상이 왔다고. 와, 너무 감동이잖아. 내가 지금 이 역사적인 현장에 있는 거잖아. 야, 이제 우리 자녀들은 당당하게 살겠어. 로마는 이제 끝이야. 정치적인 해방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그 어떤 왕의 그 출범식 같은 장면을 보면서 이 속에서 이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감격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호산나로 나오기도 하고요. 누가복음은 조금 달라요. 근데 막 이렇게 소리가 튀어나와요. 근데 저는 예수님의 대답이 신기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이들 중에 일부는 지금 막 이렇게 예수님한테 환호하고 있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무산돼 버리면 그러면 바로 돌아서서 예수를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칠 거라는 거 알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가 잘못되었다고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좀 잠깐 인기를 누리고 싶으셨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아시겠죠? 근데 저는 그 대답하신 거에서 조금 다른 메시지가 읽히는 것 같아요.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돌이 소리를 지른다고요? 돌이요? 돌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저는 이게 이렇게 읽혔어요. 돌들은 알고 있다. 진실을. 저는 농구를 좋아하는데요. NBA 농구를 하이라이트로 막 봅니다. 제가 응원하는 스테판 커리라는 선수가 있는 팀이 이기면요, 너무 신나요. 결승전은 막 손에 땀을 쥐고 봤습니다. 우승했을 때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막 소리를 질렀어요. 다 똑같죠. 월드컵에 전 국민이 막 온 나라가 소리 지르고 난리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응원하는 농구팀이 우승하면 나에게 뭐가 생기나요? 딱 하나예요. 기쁨. 네. 월드컵 이기면 여러분 통장에 100만 원씩 들어오나요? 월드컵 이기면요, 기분이 좋아요. 끝이에요. 건강이 좋아집니까? 오래된 문제가 해결되나요? 관계가 풀려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게 왜 기분이 좋으냐? 내가 의미를 두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의미를 두고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 좋은 거예요. 자, 물론 그것도 기쁨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어떤 사람이 심폐소생술로 해가지고 내 심장이 다시 뛰게 된 기쁨이라는 이건 결이 달라요.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한 문제하고는 이건 비교할 수가 없죠. 자, 진짜 기쁨은 이런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어요. 3달 있으면 죽는데요. 근데 획기적인 신약이 나왔대요. 근데 약값이 5만 원밖에 안 하는데 이 약을 쓴 모든 환자가 완치되었대요. 그게 한국에 유통을 시작했는데 대량 생산돼가지고 수급이 넉넉한데요. 이런 게 기쁨이에요. 자, 이 소식이 농구 우승 소식하고 같나요? 다르죠? 저는 이 말씀에서 이런 구조를 보았습니다. 지금 겉옷 깔고 있는, 막 소리치고 있는 사람들은 농구 우승하는 정도의 기쁨이겠다. 왜냐? 진실을 모르잖아. 지금 제가 방금 훗날 얘기를 했어요. 일제 식민지를 경험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들으셨다면, 나라를 위해 목숨 걸었던 독립군들이 들으셨다면 저 혼날 거예요. 아니,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돼서 자주국가의 국민이 되는 게 그게 농구 우승 정도라는 소리냐? 온 삶이 다 바뀌는 건데, 내 삶만 바뀌는 게 아니고 온 나라 온 백성의 삶이 다 바뀌는 그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일이 겨우 농구 우승 정도라는 거냐 너? 제가 아마 엄청 혼날걸요. 근데 제 말이 맞아요. 뒤에 거에 비하면 그 기쁨은 농구 우승한 기쁨이에요. 자, 제 주장은 이겁니다. 농구 우승 소식보다 내 말기암 치료제가 나왔다는 소식이 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사탕과 10억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10억이 좀이 아니고 훨씬 낫다는 거예요. 사탕보다. 왜냐? 10억으로는 사탕도 없고 다른 것도 다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요, 아기는 또 반드시 사탕으로 기어갈 겁니다. 왜냐? 모르기 때문이에요. 10억을 몰라요. 사탕만 알아요. 그래서 사탕을 골라요. 군중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정치적인 왕이자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들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원하는 거예요. 이게 아기가 원하는 사탕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그분이 막 들어오고 계신데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는 돌들은 조금 알아요. 돌들은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분이 오셨다는 게 뭔지 조금 알아요. 그 모든 존재의 근원, 모든 생명을 주신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고 계세요. 돌들은 그 현장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을 수 없어서 뻥 터져 나오는 찬송으로 막 소리를 지를 겁니다.
자, 이거는요, 기다리던 꼴이 터졌다라는 감동과는 결이 달라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목사고요. 또 평생 기독교인을 했어요. 근데요, 제가 사탕은 아는데 10억은 잘 몰라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진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한 1% 알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게 진짜 어느 정도의 의미인지, 어느 정도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아는 1%만 말해볼까요? 근데 이 1%만으로도 이 사탕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게 억압받던 국가에서 독립하는 그런 엄청난, 우리 온 민족이 구원받는 그 큰 구원의 일이라고 해도 그게 사탕 정도로 작아지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진짜 오심에 비하면. 제가 아는 1% 잠깐 말씀드릴까요? 정말요?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정말로요? 정말요? 온 나라고 썼지만 온 세계 인구 전체입니다. 네. 정말요? 정말로 돌아가신 엄마를 다시 만나요? 정말요? 엄마가 건강해요? 정말요? 엄마가 저보다 젊어요? 정말요? 휠체어 안 타도 된다고요? 아니, 제가 뛸 수 있다고요? 아니, 정말요? 제 몸이 새 몸으로 바뀌어요? 심지어 그 몸은 늙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아요? 죽음은 그냥 이사하는 과정이라고요? 부활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요? 영원히 사랑해 주시고 영원히 안전하고 눈물도 슬픔도 없다고요? 근데 이게 예고편이라고요? 무엇을 상상하든지 어차피 그 상상을 못한다고요? 그 이상이라고요? 우리 인식으로 알 수 없다고요? 어차피 지금 우리는 1%도 모른다고요? 아기는요, 10억을 써본 적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몰라요. 사탕이 최고예요. 우리는 어차피, 아무리 말해봤자 우리는 어차피 앞으로도 사탕이 최고다라고 여기면서 살 거예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네. 자, 내일 누가 10억 준다 이거랑 여러분에게 실제로 내일 10억 줄게 이거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거랑 어느 게 더 크게 들려요? 앞에 게 크게 들리죠. 우리 사탕밖에 모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오셨다 안 들려요. 10억 준다고? 이제 내 인생 폈다. 근데 돌은 알아요. 천하 만물이 그분을 노래합니다. 시편 66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자, 겨우 사탕 보고, 겨우라고 하기엔 너무 큰 거예요. 우리한테 사탕은 너무 큰 거지만 겨우 사탕 보고 너무 커요. 근데 뒤에 거에 비하면 그건 너무 작은 거예요. 다윗 왕 같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거 너무 큰 건데 뒤에 거에 비하면, 예수님의 진짜 오심 이유에 비하면 그 오랜 기다림에서 감격이 터져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봤어요. 근데요, 예수님의 오심은 그 이상의 것이에요. 돌들마저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감격해서 단전에서 올라오는 엄청 큰 소리로 소리 지를 일이에요. 어차피 저의 상상, 여러분의 인지와 상상력으로는요, 예수님 오셔서 무엇을 하신 것인지 사실 1%도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또 이것도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우리가 아는 거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정도예요. 이것도 이미 너무 어마어마하지만 이것도 일부예요. 이거는 사탕 물고 있는 우리로서는 모르는 영역이지만 확실한 것은 요 1%만 알아도, 이 1%밖에 모르고 있어도 그 어떤 것보다, 온 세상의 모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엄청난 사랑,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서 나귀 타고 나오시는 그 일이. 소리 질러라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요, 막 내 손톱에 있는 세균들까지 깜짝 놀라가지고 막 찬양할 일이라는 거예요.
1%만 알아도 더 이상 우리가 상상하기에 더 이상 완벽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귀한 그 성육신에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기대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